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식재료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무 것이나 먹어도 바로 그날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뭐 건강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몸에 이상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의 문제예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11장 말씀처럼 먹는 것을 잘하면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먹을 때 그냥 우리 입에 좋은 거, 그냥 쉽게 막 이렇게 당기는 걸 많이 먹어 놓으면 5년 후가 되고 10년 후가 되고 20년이 되면 결과가 나타나요. 저도 이번에 그 병원에서 이렇게 그 피검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습관대로 하면 5년 후가 되면 당뇨가 옵니다. 5년 후가 되면. 지금 당장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먹는 식습관대로 먹으면 5년 후가 되면, 이제 우리 집사람은 똑같이 얘기하던데, 5년 후가 되면 당뇨가 온다. 그러니까 음식을 바꾸라.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죠? 쉽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래도 5년 후에 당뇨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재를 바꿔야 되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후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그걸 바꿔야 되겠는데, 현실은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뇌기식으로 바꾸고 또 건강식 중심으로 건강하게 드시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노년이 복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지금 좋은 음식, 식재료를 먹으면 비용이 지출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훨씬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년이 되면 병원에 돈을 다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음식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노년에 병원에 갖다 준 돈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든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경제력은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 돈을 지불하는 것, 병원에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약사 먹지 병원 가지. 그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제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 고급식에서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 식재료를 먹으면 노년에 병원비가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잘 못하죠, 이게. 이거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건 상당히 이제 우리 주부들이 가정의 자녀들과 또 남편과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싼 것, 뭐 기름진 거, 이제 우리 이런 걸 좋아하고, 또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물론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단백질은 일정 부분만 먹으면 되거든요.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간단하지는 않죠. 일단 그런 준비가 쉽지가 않고, 또 그런 식재료를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 노년을 생각하면 해야 될 일이에요. 노년에 대부분의 나이가 드시면
일단 병원에다 갖다 준 돈이 너무 많고, 약으로 버티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왜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었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금요도 드리고 드린단 말이죠. 그것은 똑같아요. 음식과 똑같아요. 좋은 음식을 먹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 문제 같아요. 제가 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저한테 메일을 보낸 분이 계세요. 어떻게 알고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천지 그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계속 김영숙이라는 분인가 그분인데 목회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분이에요. 근데 글을 내용을 읽어보니까 무슨 글인가 하면 자기와 한번 요한계시로 시험을 보자 이런 거예요. 자기는 요한계시로 아는데 일반 목사님들은 모른다. 그래 시험을 한번 봐서 판가름을 하자. 근데 여기에 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똑같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나중에 병 나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잘못된 음식, 잘못된 말씀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냥 튀긴 음식, 그런 종류의 그리고 치킨, 예를 들어서 표현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계속 그런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건강에 적신호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분이 매일 저한테나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게 광고를 해서 계속 글을 보내요. 근데 제가 좀 한번 읽어봤어요, 어제. 오면 그냥 지워버리거든요. 뻔히 아니까. 지워버리면 어쩌니 하면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한번 봐보자. 누가 옳은가? 누가 잘하는가? 이렇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거죠. 자기에 속한 거기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식단을 잘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건강 식단을 먹으면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가 거북하고 때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래 이렇게 먹어놓으면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건강해 주는 것 똑같은 거죠. 근데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그거는 체하게 되고 몸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왜 한국교회가 그런가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좋은 말씀을, 진리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뿌렸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 부분 있죠. 그래서 머리를 푼다는 의미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고, 일단 머리를 푼다는 말은 나는 창녀입니다. 그분이 그런 행동을 했다 안 했던 문제가 떠나서 나는 창녀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머리를 올린다. 여자분도 결혼하면 머리를 올리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터넷을 찾아봤더니요. 최근에는 그 말을 골프를 친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용어가. 골프 용어더라고 그게 바뀌어가지고 현대로 와서는 머리를 올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골프채를 잡고 처음으로 라운딩을 하는 거. 그래서 그 골프장에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골프를 치는 거잖아요. 그것을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을 쓴대요. 근데 그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유래가 뭐냐면 머리를 올린다는 말이 과거 귀생들,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의 기생들이 머리를 쪽단다고 하죠. 그 쪽을 올려서 이제 첫 남자를 만날 때, 그래 첫 남자를 만나서 그분에게 자신을 헌신할 때, 그때 머리를 올려준다. 그래서 그때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더라고요. 그게 머리를 올린다는 의미인데, 이제는 이제 기생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그런 말인데, 그게 현대에 와서는 결혼식 할 때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골프장에 갔을 때 첫 라운딩을 하는 그때 머리를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만 보면 중요하단 말이죠. 머리를 내려서 푼다는 것과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의미는 자기의 모든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머리를 올린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발을 닦았다는 의미는 가장 자신은 천한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 예수님만 높이는 자리. 여러분, 그 올리브유를 바르는 대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 왕이라고 그랬죠. 올리브유는 왕과 제사장이 하는 건데, 그때는 머리에다 하죠. 머리에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발에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발에 한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지방, 우리는 좀 그런 개념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중동 지역은요, 사막이 많고 먼지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발 문화가, 우리들은 이렇게 위아래가 다 덮이는 신발 개념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슬리퍼 형식의 그런 신발을 신기 때문에 먼지가 많고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인과 노예와 사이에, 주인과 어떤 종과 사이에서 주인이 어디 마실 갔다 오시거나 어디 출타해서 들어오시면 딱 걸터앉으면 종이 물을 대접해서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모습으로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정리를 할 것은, 옥합을 깨뜨렸다는 의미가 300데나리온, 엄청난 거잖아요. 그걸 드렸는데 굉장히 귀한 것. 그래서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용직 노무자가 1년 일할 양이에요,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5만, 20만 한답시다. 20만으로 매일 치면 노동자가 매일 일할 수는 없잖아요. 300일로만 보고, 300일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가 1년에 일하는 시간으로 보면, 날짜로 300일 일을 못 합니다. 그냥 300일로 그냥 보고 300일 동안에 매일 하는 돈을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일단 옥합을 깨뜨렸다는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것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합을 깼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게 옥합이라 하면 이게 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대 교회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 교회로 넘어오면서 이걸 해석을 하고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헌금 개념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런 상태를 성경에 설명하는 건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인간화된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헌신하는 증거, 또 신앙과 믿음이 좋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켰다 할까요?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괜찮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상태다. 그래서 염한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제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이 성경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 강단에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헌금 개념이고요. 거의 90%가 모든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헌금으로 바꾸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고요. 한 10% 정도는 이게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이 문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더 귀한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마리아의 목이 달아났다. 마리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 옥합을 깨뜨렸다는 의미는 마리아는 없다.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죽었다는 말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이 말에 충돌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나 때문에 죽으신 나의 죄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이렇게 감사하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래서 흐느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에 감동하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 그래요.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러쉬를 꼭 이해해야 된다. 러쉬.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러쉬라고 하는 게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이다. 그랬죠? 이게 죽어야 하나님 만난다 그랬죠? 성경에서도 나를 만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만나면 죽는다는 얘기는 죽으면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물리적인 죽음 얘기하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의 생각들 내려놓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없어요, 그 말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왜? 자기를 지금 창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창녀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이 창녀라는 표현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말이잖아요. 치욕스러운 말인데 그 말 의미의 깊은 의미는 뭐냐, 메시지가 뭐냐면 마리아는 죽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다.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너도 죽어야 된다. 우리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옥합에 담겨진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경에 기록됐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지금 복음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메시지냐면 너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얘기를 대부분 그 정도만 이해를 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했고 에베소서 말씀하는 부분 뭐냐면 너와 나는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너도 과거에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인지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함께 죽었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고 일단 물리적으로 내 이제 목숨이 살아있는데 이게 와닿지는 않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너도 내가 죽을 때 너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 창세기 말씀처럼 너쉬 과거예요. 이게 과거.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쌍둥이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놓치지 말 것은 예수님과 나하고 따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구원이요. 그리고 발에 붙는다는 의미를 더 좀 잘 설명을 해볼게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찾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성도를 지금 발로 표현해요. 근데 그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럼 이 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움직이지 못하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발은 반드시 머리가 명령할 때, 머리가 시키면 걷는 거죠. 머리가 시키지 않으면 못 걷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팔은 반드시 머리와 함께 가요. 뭐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시켜주는 세족식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족식을 해보셨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거나 하면 마지막 행사가 뭐예요? 이제 목사님들 오시고 장로님들 오시고 이제 오시면 이제 권사님들 오시면 그 학생들 발을 다 하나 닦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울고 감동을 하죠. 그 세족식 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를 닦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는 어떤 한 프로그램, 이렇게 좀 갈 수가 있죠. 감동적이죠. 은혜도 받고. 근데 이 세족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발을 닦아줘.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발을 닦는다는 말은 처절한 죽음이 담겨져 있어요. 처절한 죽음. 아까 우리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을 닦는다는 의미가 죽음 의미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염하는 상태. 우리 일반인들이 반드시 그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염을 하게 되는데, 염을 하게 되면 요즘은 이제 장례 지도사라고 하죠. 장례 지도사 나와서 정성스럽게 돌아가신 분을 염해지 닦아드리죠. 그러면 마지막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관으로 들어가죠. 그럼 관을 이제 못질을 하죠. 그럼 나오지 못하는 거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이미 그때는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하나 좀 정리하죠. 제가 이제 장례식을 많이 다녀보잖아요. 많이 다녀보는데 대부분이 목회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를요. 여러분 그 상주들 넥타이를 언제 매죠?
넥타이. 검은 넥타이를 매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근데요, 그러지 않고 첫날부터 이 넥타이를 해요. 검은 넥타이. 근데 그 뭐 제가 설명하고 뭐 틀렸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염하기 전에는 검은 넥타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아는 분들은 알아요. 아직 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죽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죽기는 죽고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지금 관 덮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장례식장에 한 2군데 다녀왔는데요. 고모 돌아가신 거하고 또 우리 일하신 분이 돌아가셨죠. 저기 화성 밤에 다녀왔는데 그도 가니까 전부 다 검정 옷에 검정 넥타이 다 이게 메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교회는 알아는 두자. 알고는 있자. 바로 이 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염이 무슨 얘기냐면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었다. 그리고 지금 발을 씻는다는 의미도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넥타이를 검은 넥타이를 한다는 의미도 이제 관 덮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에게 이제 절을 2번 이렇게 하고 어떤 안 믿는 사람 유교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좀 알고요. 자, 하나 넘어가 보죠. 요한복음 12장 4절.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주를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기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지금 등장하죠. 이 유다는 그냥 유다가 아니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유다고요. 이 유다는, 이게 유다가 지금 등장하는 장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가를 설명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 그렇게만 일단 정리하자고요. 5절. 이게 나오네요. 5절. 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지금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의 1년 일한 품삯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체를 모르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장면으로서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6절로 그냥 가보죠. 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기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여기 도둑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훔쳐가서 도둑이랄까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6장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 성도들이 굉장히 민감한 말씀이에요, 이게. 6장 19절에서 20절이네요. 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음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성도들에게 이게 헌금 강요하는 본문이죠. 이게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죠. 그래서 그러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 고백적인 차원의 헌금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차원으로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헌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어떤 물질을 띄어먹으면 도둑이다. 더 거칠게 도둑놈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씀 들으면 그냥 아주 힘들죠. 그래서 하늘 천국, 하늘 금고에다 헌금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늘 금고는 금융위기가 없대요. 금융위기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9절,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이 뭐예요? 보물?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물질을 쌓아두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된 거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저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활비를 헌금대란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없죠. 그 저축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저금해라. 그게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노년 되어가지고 여러분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물질을 저축했다가 또 많으면 나눠주면 되는 거고 또 노년에 가 쓰고 또 좀 남으면 자식도 좀 주고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마치 우리가 물질을 모은 것이 죄악시했다고요. 이 강단에서. 성도들이 돈이 많아지면 왠지 모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왠지 모르게 뭐 죄를 짓는 사람.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보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이네요.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을까요, 보물이? 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다가 이 보화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보화가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에 뜯어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재정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한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저의 사례비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억지로 헌금을 걷어서 재정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확신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가 쓸 것은 채운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가 굶지 않도록 하세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굶어본 적이 없고 제가 정말 사역자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처음에 제가 사례비 20만 원 받았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평균이 30만 원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3명이나 있는데 전사님 사례비를 많이 못 드립니다. 첫 사역자인데.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얼마 얘기를 하시냐면 2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오라고 해놓고는 오라고 하지 말든지 20만 원밖에 못 준다는 거. 그렇다 알았다고. 그럼 여러분 3명인데 저희 부부하면 5명이죠. 5명으로 20만 원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제가 그때 신학까지 했어요.
신학을 했다고. 학교 다니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학비는 어떻게 할 거며? 가서 또 학교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 또 양육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럼 굶어 죽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굶어 죽게 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그때 그 사례비를 짧게 받았지만 그때가 제일 풍족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제 책들 다 버려버렸지만 그때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이 책 사보시라고 봉투에서 주시고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그때 책을 많이 산 거예요. 제일 많이 샀어요. 그따세로 뭐 제가 뭐 기름지게 먹고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학비도 대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배짱이었어요. 하나님 학비, 그때는 분납이 있었거든요. 어려울 때니까. 그때는 전도사들이 신학을 하면서 밥을 못 먹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뭐 혼자 먹을 수도 있고, 그때 아마 장신대 그 밥을 먹을 때 1,500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1,500원. 근데 1,5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은 전도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학비도 제가 밀려본 적도 없고 분납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저는 분납하면 신학 그만합니다. 뭔 배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저는 그냥 한 번에 내야 됩니다. 분납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한 번도 분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학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게 물질이, 지금 이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의 종과 교회의 어떤 물질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신다면, 목회자들이 풍족하게 살고 물질적으로 막 교회에서 막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현실은. 현대 지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직업을 2개 가진 분들, 밤에 운전하신 분들, 또 택배하신 분들, 또 막노동 뛰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2가지 직업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우리 통합에서도.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책임을 못 져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아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게 성경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보아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교회의 재정으로 이게 바뀌냐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뭐 보물을 쌓아두면, 물질을 쌓아두면 뭐 성도들과 그게 굉장히 잘 된다고, 복 받는다, 이렇게 가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에 넘어가서 헌금 많이 하고 하죠. 그 성도들이 통장에 저축을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런 설교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는데, 그래 너는 잘났다 할지 모르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 좀 결론을 정리합시다. 발을 닦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놓치지 말 것은 뭐냐면, 발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부었죠. 그 향유의 향기,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6절 한번 가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럼 보시죠. 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그러나 진리가 없고 사망한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만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목 끊는 거, 죽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옥합은 마리아 자신이에요.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마리아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향기가 나야 돼요. 왜? 생명의 향기니까.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의미를 잘 정리하셔요. 우리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성경 계속해서 그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먼 어떤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쭉 좀 넘어가서 12장 7절로 가보죠. 그 앞부분은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 지금 그냥 이해는 되죠?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테라오 아우토스란 단어인데요. 중성이네요. 간단하게 이게 명령이 아니고요. 마리아가 간직한 그 하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한 가지라고 돼 있죠. 제목이. 그런 것처럼 마리아가 간직한 그 한 가지. 그게 뭐겠어요? 말씀. 그 말씀. 그게 복음의 진수. 여러분에게 똑같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간직해야 된다. 테라오. 수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그 말이 테라오라는 단어 자체가 수호하다.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수호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예, 8절로 가보죠, 그냥. 예, 시작.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여기서 이런 가난한 자가 뭐예요? 이제 이게 교회가 좀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가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주변에 먹고 살 것 없는 사람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상당히 이제 교회가 그쪽에 신경을 쓰는 거 그 나쁘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구제나 뭐 헌신, 뭐 성교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합니다. 하는 것까지는 잘한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전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교회가 섬기는 것은 좋죠. 물질 흘려보내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에 이용하는 것.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대개 교회가, 올해 홍수 났죠? 수해가 나면 교회가 막 달려가죠? 그 아름다운 거죠? 거기까지만 하면 아름답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광고 홍보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가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 나머지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것은 그분들이 나팔을 불든지 그건 그분들의 문제지 교회가 나팔 불 일은 아니다. 대개 교회가 나팔을 분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이미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이름에 좋은 이것을 덧치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이미지를 심어서 교회를 부흥하는데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나쁜 것 같지 않는데 나쁜 거예요.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가난한 자라는 말을 보죠. 이사야 61장 1절.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래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를 돕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치게 무겁게 짐을 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 도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돕는 것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하지 말아라. 틀리지 않죠? 근데 내 가정이 파탄날 정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 마음 상한 자들과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전 재산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한 가지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기도가 뭔지 설명드린 적 있어요. 기도가 뭐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제가 설명한 대로 여러분 잘 숙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이 뭐죠? 이 얘기를 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랑이 뭡니까? 우리 사랑을 교회가 재정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 여기가 사랑이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사랑의 정의를 정확히 하자. 그 의미에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과 헐벗은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개념 정의를 하라 이거죠. 사랑은 자기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죽는 거예요. 아까 생명이 있으면 향기가 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죽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건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3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그 한 가지는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리, 천국, 하나님 나라, 보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엉뚱한 일을 많이 해요. 분주해요. 왜? 채워야 되니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진하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간직하면, 진리를 간직해버리면 채울 게 없어요. 허하지 않아요. 허하면 막 채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허하지 않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채워져서 어떤 것이 안 들어와도,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복이 넘치길 바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